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풀려지면서 또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올 때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추석 때를 겨냥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나갈 때는 우리가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받지요. 그런데 그 여권에 대해서 외국에서 헨리 패스포트라는 곳에서 조사했어요. 그래서 그 여권 지수라는 조사를 했는데요. 전 세계에 199개의 국가가 있는데 이 중에 비자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1위가 일본과 싱가포르입니다. 한국은 독일과 같이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99개 중에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비자 안 받고 갈 수 있는 나라가 190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2개 나라가 적습니다. 그리고 3위에 보면은 주로 유럽에 있는 국가고요. 4위는 또 그렇고요. 5위에 또 주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죠. 그리고 생각보다가 미국이 이렇게 뒤처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위에 186개국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양주에 있는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6위죠. 근데 이렇게 7위까지 지금 쭉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행하는 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권보다가 더 파워 있는 내셔널리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몇 년, 한 2, 3년, 4, 5년 됐나요? 어떤 나라에 선교 갔다가 그곳에서 억류되어 있다가 이렇게 풀려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풀려난 국가가 대부분 파워 있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국적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하지요. 또 우리들도 실제로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유명한 회사 이런 데에 들어가기를 원하지요. 명분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진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국적을 얻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또 매한가지였지요.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어떻게 국적을 얻었냐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 당시에 가장 파워 있는 국적인 로마 그 국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로마 사람이다. 나는 로마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배경을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 중에 상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상관은 우리가 군대에서 자기보다 계급 높은 그런 상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 보면은 스트라테고스입니다. 스트라테고스로 이 사람은 그 마을 빌립보가 5,000명에서 약 10,000명 정도 있었다 그러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왔을 때에 그 예루살렘을 경비하는 그 경비 대장도 스트라테고스라고 얘기하고요. 성전을 맡은 자도 스트라테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런 군대의 한 계급 높은 그 사람을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최고의 책임자지요. 우리나라가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조선시대 때에 사도 정도 됩니다. 사도요. 그 마을. 그 사도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군수지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사도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세금을 많이 매길 수도 있고 적게 매길 수도 있고 이렇죠. 그 다음에 오늘 상관 다음에 나오는 게 부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하는 헬라어로 랍투코스인데요.
이 사람은 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형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가지고 등을 맞지요. 그때 때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부하가 때리는 겁니다. 이 부하가 원래 헬라어 랍투코스는 채찍을 가진 자래요. 채찍을 때리는 사람입니다. 형리입니다. 간수하고 달라요. 간수는 옥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옥에 오기 전에 벌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부하 랍투코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하라 하니까 상관하고 부하하고 군대에서의 계급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권하고 위로하고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 상관이 왔을 때 권했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50절이네요. 50절에 보면은 40절에 보면은 위로한다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두 개 다 동일한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권하다 하고 위로하다 하고 이렇게 따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영어 성경은 권하다라는 단어를 아폴로지라고 썼어요. 사과하다. 뭐 나중에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사과하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로하다는 건 encourage라고 썼어요. 영어 단어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형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0절에 보면. 형제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떠날 때 형제들을 위로했다 하는데 형제들이라는 것은 아마 그 교회가 성립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35절부터 40절까지를 자세히 보면 명령을 내리고 상관이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부하가 그것을 사도 바울 간수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듣고 항의를 하지요.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부하가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상관이 와서 사죄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와서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마게도니아 결국은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자, 이 빌립보는 그러면 언제 선교했느냐 하는 겁니다. 인구는 5천에서 10,000명이랬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49년 8월 달부터 10월 달 약 2달간 이 빌립보에 머물면서 선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 떠나면서 네 사람이 같이 빌립보에 왔지요.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네 사람이 왔는데 이곳을 떠날 때는 세 사람만 떠납니다. 누가는 떠나지 않고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떠나지 않고 이곳에 있으면서 6, 7년 뒤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그때 만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면은 우리라는 말을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4명이 와서 이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서 계속 그 빌립보 교회를 돕습니다. 그리고 6, 7년에 도운 후에 다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많은 연보를 하고 도와주지요. 그럴 때 그게 핵심적인 사람이 이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냐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반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려운 상태, 환난과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상관과 간수와 바울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반전 첫 번째가 상관입니다.
여러분 38절과 39절에 보면은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기를 청한다. 35절과 38, 39절에 이 상관이 어떻게 하는 모습인가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놓으라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을 놓으라라고 여기 있죠. 놓으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쟤네들을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랬으니까 하루 정도 감옥에다가 넣고 태형을 때렸으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옛날에 음주 뭐 해서 구류처나 뭐 하루 정도 유치장 있다가 나오는 수도 있죠. 경찰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루디아가 뭔가를 하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루디아가 야 우리의 지도자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사람들을 통해서 빨리 이렇게 빼내오려고 역할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때린 사람은 발을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을 펴고 잔다 그러죠. 이 상관은 자기가 생각해도 죄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사람들이 군중과 소요 때문에 자기의 지위와 그 마을을 책임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마을이 안정적이고 잘 유지되느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죄가 없는 줄 알면서 때린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밤에 상관에게 역사했다는 거지요. 밤새워 잠을 못 자게 하고 그 사람의 양심을 두드려 깨웠다는 거죠. 야 너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이 상관은 사도 바울이 나는 더 이상 풀어준데도 나는 못 가겠다고 하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는 단어를 알고 듣고는 자기가 권력이 날아갈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가 자기의 눈앞에 있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가 자기 앞에 있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벌받고 이 자리로부터 쫓겨난 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와서 권하여인데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파라칼레오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과하였다, 위로했다, 달랬다, 사정사정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보면은 apology라는 비식, appease, plead 이런 단어를 썼어요. 많이 쓴 것이 영어 성경 중에도 apology를 썼어요. 사과하다. 일본 성경 보면은 사과하다, 사죄하다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관의 마음을 밤새워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듣고 더 양심을 깨워가지고 자기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사죄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권한다 보다가 제가 보기에 사죄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 주셨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도도하게 태형을 때려서 맞게 했지만은 자기가 한 것을 잘못했다고 번복시키고 와서 사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요. 그리고 떠나기를 청하니, 이것도 헬라어 에로톤인데, 이것은 한 번 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와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이 상관의 입장이 바뀌어졌습니다. 세상 일이 세웅지마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은 이렇게 반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고, 이 상관에게는 엎드려서 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법대로 행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전시켜 주시는 간수를 봅시다. 간수는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세요. 상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놓으라라고, 너희를 보내주라, 이들을 보내주라라고 얘기했어요. 딱 그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이 간수는 거기에 말을 덧붙여서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반전의 두 번째 간수는 밤새워 어땠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요. 감옥에 가서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간수가 봤을 때 어때요? 보통 사람이라면 주고 갔을 텐데 도망친다든가 야 도망갔다고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간수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간수는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더 많이 기술해 놨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상관은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죠. 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바뀌어줄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라는 것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랬을 때 그 단어도 똑같은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보통 이 히브리어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말입니다. 평안히 가라.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이 간수는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이 완악한 상관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가복음 5장 3절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반전할 수 있다는, 우리 삶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말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이 주초, 술과 담배 열심히 하다가 교회 다닐 때 주초를 그만두는 걸 우리나라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징표로 보지요.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말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언어 생활이요.
그 다음에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천천히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간수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이 사람이 크리스천화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우리가 말할 때 정말로 선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눈물을 와서 회개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바뀌어졌냐면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져야지 온전하게 회심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바울입니다. 반전의 세 번째는요, 37절과 40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라고 바울이 부하에게 얘기했죠. 간수에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기서 바울이 처음 로마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할 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도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의 루스트라의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할 때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얘기 안 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선동할 때 우리 로마 사람을 선동한다 하니까 본인도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은 채찍이나 투옥에서 보호됐어요. 그 당시에 가장 파워 있는 국적입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못해도 채찍으로 맞을 일이 없고 투옥 당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로마의 단어로 얘기하면 키비스 로마누스 숨이랍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은 누구도 재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황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붙잡히지요. 그때 뭐라 합니까? 로마 사람이라 해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지요. 키비스 로마누스 숨,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에 비난합니다. 상관을. 뭐냐 하면, 야, 나를 죄도 정하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때리고 투옥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왜 권리를 주장했냐면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내가 말씀을 전했고 이웃에 유익을 끼쳤지 않냐. 그 점치는 여종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그 사람의 유익을 줬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과 이웃에 위해서 비난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친히 상관 너가 명령 내렸으니 너가 직접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대의 명분과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은 우리가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살려줬다. 우리가 한 선교는 정당하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만약에 내가 불법을 행했다면 빌립보 교회가 와해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너가 와가지고 직접 나를 명예회복시켜 달라는 거지요. 나는 등짝 맞을 정도로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선교한 것이 그렇게 조롱받으면 안 되고 앞으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너에게 요구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받고 위로하는 거죠.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장 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위로했느냐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해라 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다운 생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록 태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진을 일으켜서 나를 이렇게 너희들 앞에 풀어주지 않았냐. 너희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또 한 가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뭐를 전했냐면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할되지 말고 하나가 될 때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가 될 때 파워가 있다는 거죠. 어느 집단에서나 똑같지요. 나누어졌을 때 보면 질이 멸멸하죠. 국가가 멸망할 때도 나누어졌을 때 질이 멸멸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한 마음이 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위로해 줬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능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레마로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의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고난과 역경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역경에 처했을 때 과연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쓸 때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지하 감옥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누가 이것을 구해줄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구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오직 우리를 구해주고 인도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구원자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한 것을 자기가 몸으로 간증하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간수에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본인이 직접 보여줬다는 거지요. 감옥에 갔을 때 주 예수에게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변적인 것은 한 귀로 흘러와서 한 귀로 흐르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느낀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악기를 배운다든가 군대 생활 같은 거 하는 것은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아요. 10년, 20년 지나도 얼마 안 있으면 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너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게 사변이 아니라 직접 그 되는 것을 너 눈으로 보지 않았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구원해 줄 것이다는 확신. 두 번째는 상관에게도 떳떳할 수 있는 세상법.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일을 하면서도 세상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을 준수하면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다 질서를 다 지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막 바꿀 때 어때요? 좋은 포도주가 누구에게 갖다 주랬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랬죠. 직접 본인이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연회장이 거기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죠. 그래, 순서를 다 밟아간다는 거죠. 절차를, 세상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 안 가고 그 간수의 집에 가서 세례주고 다 등도 씻겨봤지만 그러지만 가지 않고 다시 감옥에 와서 있었다는 거지. 절차를 행할 때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거지. 세 번째는 공동체를 보호했다는 거죠. 내가 상관에게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정말로 이 빌립보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빌립보에 세운 이 개척, 이 공동체를 위해서 보호해야 되어 있다는 거지. 사랑하는 말.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오직 사도 바울에게 연보한 것은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공동체를 보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지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해 주신다. 내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과 낭망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두 번째,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할 때에 세상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내가 있는 집이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런 것들을 보호할 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왜냐 하면은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가 어디에 가더라도 해를 받지 않고 다 지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죠. 목자는 어떻게 양을 책임져 주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손 마른 사람에게 너가 손을 내밀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고쳐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반전시켜 주신다는 거래요. 너가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뭐라고? 너희들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역전시켜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 손을 잡느냐, 내미느냐 하는 거죠. 반전시켜 주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반전시켜 준 것과 똑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